향해서 우리가 또 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번 2025년은 한국교회의 선교 140주년이라 얘기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입국하신 게 이제 1885년이기 때문에 올해로 14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한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가 처음에는 초가집이었다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흥을 해서 이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떠올립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토마스 선교사죠. 26살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순교를 하고 맙니다. 제너럴 셔머노에 탑승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역 겸 또 복음을 전하러 성경을 가져왔다가 이제 배가 파괴가 되고 하면서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여기 있는 이 그림이 그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큰 건데 용인에 가면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성경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아서 방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장대현 교회의 그 모체 아름다운 또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알려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식 방문한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두 명입니다. 누구와 누구인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구와 누구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쭉 옆으로 싹 넘기신 분이 아펜젤러고 이렇게 코스염이 있고 이분이 언더우드예요. 나이가 들어있는 사진이지만 둘 다 청년 때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봉식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언더우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사역이 또 이 호남 우리 전주 지역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서 사업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사업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출판업을 하던 부친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하였고 특별히 이 사람은 머리가 좋고 기발해서 이렇게 발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상품화했죠. 잉크, 그 다음에 먹지, 대고 쓰는 먹지, 그 다음에 수표도 위조를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위조할 수 없는 그런 수표책 이런 것들을 발명을 해서 영국 여왕의 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이렇게 술렁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어서 성공의 영향을 받을 법하지만 이 사람은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재림을 갈망하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 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가던 분이었습니다.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영어로 써 있지만 한글로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웃어주고 웃어 넘기고 불가능한 것은 그냥 비웃어주고 뭐라고 말해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이게 가훈이었대요. 보통 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저돌적인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이 언더우드 아버지의 영향을 따라서 선교사 언더우드도 그렇게 저돌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는 여기 이 사진첩에 있는 이 여자분인데, 이 엘리자베스 언더우드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이분은 영국의 런던 선교회를 창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외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업가, 어머니는 목사의 딸, 이 두 가지 신앙과 여튼 세상적인 어떠한 그 도전 정신이 언더우드라는 사람 안에 같이 공존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인데요. 여기 가운데는 어떻게 좀 젊은 어린이고 이쪽은 좀 청년이죠. 언더우드의 어린 시절과 20대 초반의 사진이에요. 젊은, 여기 있는 이게 딱 차려입은 이 나이는 15살.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싹 넘긴 요때는 24살. 인상이 어때요? 첫인상. 잘생겼다. 그죠? 좀 잘생겼네. 그죠? 전도를 하려면 또 호감형이어야 돼. 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총명해 보여요. 그렇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저를 보는 것 같이. 그죠? 예, 아주 눈에서 총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여기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나서 이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성실함, 끈기, 집중력.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하면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 뭔가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뭔가 하나를 일을 열심히 하면은 다른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까맣게 모를 정도로 집중력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과 끈기, 집중력이 나중에 한국 선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이 사람의 성격이 탁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떠나고 잠시 기숙학교에 보내진 때가 있었어요. 프랑스 기숙학교에서 있을 때 그 기숙학교는 카톨릭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신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을 꿋꿋이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1872년 12살에 이제 진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전도도 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유흥가나 할렘가에서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로 사람들이 진짜 회심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은 몇 살 때냐? 14살 때 인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인도라는 나라가 있구나, 저기에 진짜 선교사님이 저렇게 대단히 애쓰시는구나 하면서 그 젊은 이 나이에, 청소년 그 정말 순수한 나이에 나도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선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고, 사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인도로 가야 될까, 조선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1년간 어떻게 하느냐? 의학을 공부합니다. 1년간 의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선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조선이냐 인도냐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조선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내가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선교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선교지 조선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공식적인 선교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선교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거기 가면 진짜 죽는다, 무슨 식인종 미개인들이 사는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알려진 거예요. 당시 선교지로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위생 개념이 없고, 의료 수준이 낙후됐고,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 신변의 위험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아이들을 비롯한 높은
사망률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한 곳이죠.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곳. 게다가 강력한 무속과 미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위험할 수 있다. 또 계급사회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불평등이 심한 나라였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문호를 확 개방한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아주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선교부에 나를 조선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2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2번 거절을 당한 이후에 이 언더우드는 참 고민에 빠져요. 왜? 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인도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갈림길에 놓여요. 그 와중에 한 교회에서 담임 청빙 이 콜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답장을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체통에 넣으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1884년 한 교회 담임 청빙으로 이제 서신을 딱 보내는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조선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그 즉시 뒤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조선이구나 확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조선 선교에 재도전해서 1885년 일본을 경유해서 인천 제물포에 4월 5일 입항을 합니다. 왜 일본을 경유하냐? 그때는 이제 일본이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먼저 접하고 일본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동안 이제 한글, 조선 말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한글 성경을 들고 선교를 왔다는 게 이게 역대급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왜 그러느냐? 다른 나라는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가 방문해서 그곳에서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그 친구에게 말을 배우고 배운 말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그제서야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니까 성경 번역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갔더니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는 거야. 놀랬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진짜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선으로 파견한 수신사가 있는데 그 수신사 일원 중에 이수정이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 관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진 문물을 배우러 왔다가 거기에서 그 선진 문물을 가르쳐준 박사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유럽에서 복음을 듣고 네덜란드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온 찌다센이라는 박사님이 이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꿈을 꿨는데 한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2사람이 와서 이 책은 당신의 나라에게 너무 소중한 책이니까 이 책을 받으라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사인인가 보다 하고 성경책을 받은 그것이 이 사람의 계기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에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는 것을 막 선교사들에게, 외국 선교사에게 알렸는데 그게 이제 언더우드까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와서 그 선교 편지를 보낸, 그래서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별명하는 그 이수정을 만나고 그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그에게 한글 성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진짜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함께 그래서 일본에서 만나고 같이 그 내용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로 가려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역시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했어요.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일본으로 가고 본인은 조선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조선 선교를 희망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안타까운 사정으로 선교를 못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펜젤로에게 일본에는 선교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에는 없다. 네가 조선으로 가주면 안 되겠냐?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아펜젤로도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또래 언더우드 26살, 아펜젤로는 27살, 같은 마음이 돼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장로교 있고 감리교지만 이 둘은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꿈이 같고 비전이 같았어요. 조선의 복음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한국 교회는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 우리부터 연합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에 앞장서자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장로교식 스타일, 감리교식 스타일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어떠한 교단이든 진짜 제대로 된 원래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자, 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초기부터 같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를 노력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근데 총각이었죠. 그렇죠? 총각이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하나, 사실 선교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교지에 여인을 먼저 딱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여기 있는 이 젊을 때 사진이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나이 같은 이후의 사진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릴리어스 호튼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언더우드와 연결을 시켰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서양 의사로 명성황후 전담 치료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언더우드하고 만났어요. 언더우드보다 연상이었어. 그런데도 언더우드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원안경 아들, 조선에서 서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과 함께 또 부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내 선교를 막 다닌 거예요. 봉고차 가마를 탄 거예요. 이 가마 안에는 이제 아내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기 앞에 맨 앞에 막대기를 들고 검정색 옷을 입고 수염이 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다니면서 자기 신혼여행조차도 저 북한 꼭대기로 선교 여행을 가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성경책을 접하고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가 가기도 전에 그 북한 그 땅에 세례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거주지 제한이 있어, 그 당시. 그러니까 정부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무슨 여행을 못 갔다? 그렇죠. 신혼여행을 못 갔다. 신혼여행을 못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가게 허락을 해줘라. 어디로 가고 싶냐? 저 꼭대기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주로 갔는데, 거기에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재밌는, 해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더라.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던 사람 전부 세례 준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봤어. 또 우리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시험을 봐서 불합격은 나중에 받으세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동강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가 됩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가 초가집으로 모이고 기와집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현대식 건물이 돼서 오늘 세문안 교회로 이게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어린아이도 많았지만 어른들도 있고, 아이를 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죠. 안타까운.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았어요. 구걸하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888년, 그 다음에 1901년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먹는 것만 해결될 게 아니라 말도 가르치고 정신을 어쨌든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학당을 만듭니다. 고아원에서 주간학교로 예수교 학당, 서울 학당, 구세 학당, 언더우드 학당, 정동 학당 등 학당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아였는데, 버림받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괜찮은 제목들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식층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초기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재필, 김규식, 이승만, 안창호, 주시경, 이런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이 길러내고 선교사님이 후원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버려져서 죽을 뻔한 4살짜리 고아를 걔를 살려낸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 우리 근대 역사의 정치가 중에 한 명인 김규식 박사예요. 이 김규식 박사가 4살 때 버려졌고 집에 가봤더니 울면서 벽지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죽기 직전에 아이를 케어하고 살려내서 가르치고 자기가 보증 서고 재정을 대서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 김규식과 함께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된 2사람이 있어요. 이 김규식 박사 외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 사진 있죠. 여기 김규식, 나비 넥타이를 한 김규식. 그 옆에 젊은이는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감리교 출신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길러내다시피 했고 미국에 갈 때는 함께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근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후원 속에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학사모를 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옆에 있는 이 글씨의 편지는 아래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 갈 때 보증을 서고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민족 지도자들을 이렇게 키우는 일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번역에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운데 수염이 덥스러가게 난 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뒤에 있는 한글 성경, 한글 선생님들과 함께 여기 옆에 있는 성경 번역에 탁월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각지 세계의 선교 잡지로 발행이 돼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줘라, 한국 교회에 이 성경이 완전히 잘 번역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선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경 번역의 리더가 되고 유명한 그 어학에 탁월한 선교사님들을 모셔와서 함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의 이야기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고 1906년에 신약 성경이 완간됐어요. 신약 성경.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부터 시작해서 1910년이 됐을 때 구약 성경이 또 끝났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1910년에 처음으로 통합으로 나왔고 그거를 조금 다듬어서 1937년에 나온 성경이 뭐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개역 한글.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우리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개정 개역을 우리가 쓰고 있죠.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성경이 번역된 게 무슨 대수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번역된 과정에 뭐 이렇게 영한 사전도 많이 번역을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담한 조선의 유일한 한 줄기의 빛이 된 게 이게 성경 번역 성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모르던 한국인들에게 성경이 보급이 되자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미신과 우상이 떠나가고 그 자유가 왔어요. 요즘에도 미신,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사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이쪽 저쪽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런 묶임이 다 풀어졌어요.
그때는 얼마나 이 미신과 우상이 심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지,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슬프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실 거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살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야, 이걸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신분제, 양반이라고 해서 군림하던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핍박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어때요? 회개하고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배움이 없던 천민, 백정, 여성, 어린이들에게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가치 있는 생각이 심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책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게서도 구원하시고 블레셋에게도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시고 심지어 죄와 사망, 지옥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절망에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민족도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엄청난 변화, 기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순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글자를 알게 된 거예요. 글을 모르던 사람들, 문맹이었던 사람들의 문맹률이 떨어지고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문이 뭔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생기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양반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도 없었고 그들이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것들이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여성도 어린이도 심지어는 천민들에게도 무엇이 열렸어요? 배움의 길이 열렸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보급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글이 보급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한글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옛날에 한글은 사실 대접받지 못하던 언어였습니다. 한글은 진짜 천대받던 언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성경이 아주 다듬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든 그 원래 고대 그 시절에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의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중국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띄어쓰기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띄어쓰기를 안 만들었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버지 가방에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을 다듬은 거예요. 맞춤법도 세밀하게 교정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글이라는 이 언어가 우리나라 민족의 언어가 되고 이것이 정말 큰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의 공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급되었다는 건 그냥 단지 성경책이 믿음이 보급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절망 중에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유일한 빛이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식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정신적인 소망이 되고 영적인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지적인 사회의 필수적인 토대가 무엇으로 됐습니까? 성경 때문에 기여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감동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아내가 병이 왔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보내야겠다 하고 미국으로 7년 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이 언더우드가 강연을 하기 시작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선교사가 서울에만 모여있고 지방에는 없을 시대였어요.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호남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호남 지역. 그래서 이 호남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 신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의 한번 일부예요. 1891년에 내슈빌에서 신학생 집회에 강사로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충청도 호남 지역에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만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조선인만큼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민족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일어나 일하러 가라. 우리 어깨 위에 이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짊어져 있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던 신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신학생 3명이 있었어요. 레이놀즈, 전킨, 테이트. 이 중에서 레이놀즈와 전킨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따라올까요? 그렇죠. 부인이 선교사로 따라오죠. 그러면 몇 명이에요? 2명이 4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총각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은 누가 따라오겠다고 했느냐? 오빠가 가는데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친여동생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또 몇 명이 됐어요? 3쌍이니까 6명. 그 중에서 은혜를 받은 미혼의 싱글 처녀 선교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리니 데이비스라는 여선교사가 동참을 해요. 그래서 총 몇 명이 됐는가? 총 몇 명이 됐어요? 7명이 됐어요. 부부 2쌍, 남매 1쌍, 그리고 여인 하나. 7명. 몇 명? 7명.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왜? 이 7명 안에 한국은 신문제가 있고 남녀의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 구성원 7명이 딱 마련한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 어때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이 7명을 선교 역사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호남 선교를 위한 7인의 선발대라고 해요. 7인의 선발대. 이 사람들을 통해 호남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남성 셋, 여성 셋, 싱글 하나. 그래서 그 기록의 사진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희가 같이 가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띠 무슨 버튼이에요? 일시정지. 정지가 온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원자는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재정이 없었어요. 재정이. 선교부에 재정이 없으니까 못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내가 진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해왔더니 이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부자 돼야 될까요?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부자 되세요. 부자.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돈 필요해요. 돈. 우리가 돈 왜 법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선교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민하다가 어쩔 수가 없다. 비장의 카드를 써야지. 무슨 일이 있느냐? 언더우드는 사실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사업가 가문. 그런데 아버지의 잉크 사업을 이어받아서 잉크로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든 언더우드의 형이에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전 세계로 팔렸는지 이게 그 당시 홍보 사진이야.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전 세계에 팔려나가면서 누가 부자가 됐어요? 형이 부자가 됐어요. 형이, 언더우드 형, 존 터너 언더우드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형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Hey brother,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You know? 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형은 돈을 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동생, seven people, I can do. 내가 다 하겠다. 이 정도 영어는 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how much? 얼마? $2,000, $3,000. 그래서 약 $3,000를 줘요. 근데 지금 $3,000와 지금 그때 $3,000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언더우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보태요. 언더우드도 $500 보태요. 그래서 이 7인의 선교사가 드디어 호남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요즘 유명한 일론 머스크급이에요. 그 당시 그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도 보통 가문이 아니고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7명이 다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 7명이 다 어디로 가요? 호남 지역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이제 몇 명만 소개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처녀 선교사가 있다고 했죠? 리니 데이비스예요. 이 처녀 선교사님이 7명 중에 처녀인데도 제일 먼저 한 달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처녀 선교사님이 1개월 먼저 도착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아프리카 가려고 했어. 못 사는 나라, 힘든 곳 가서 도와줘야지 했는데 어느 나라 소식을 들은 거야? 조선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가려다가 왜 조선으로 왔을까요? 좀 더 편하게? 아니겠죠? 아프리카가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조선은 더 힘들구나. 조선으로 가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조선이 더 힘들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아서 딸을 신앙으로 선교사로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이 딸이 떠나는 즈음에 위독해진 거야. 그래서 이 딸이 엄마 돌아가시고 가야겠다고 미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을 선교사로 키운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출발 직전에 어머니가 위독해서 출발을 연기하려 할 때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여기서 엄마 곁에서 지체하지 말아라. 천국을 가면 우리 다 만난다. 어느 나라에 있건 우리 함께 만난다. 그러니까 너 멈추지 말고 빨리 가라 해서 이 여인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선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여인이 많이 울었어요. 그죠? 누구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는 엄마 생각하면서 참 많이 웁니다.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가 군산 선교부에서 이제 본인이 처녀고 여인이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로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요. 4살 연하인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전주로 이주를 합니다. 전주, 이 해리슨 선교사는 의료 방면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이 생기기 전에 여기에서 전주에서 이 약방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 곁에서 이 아내로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병원이 생긴 다음에는 예수병원에 전도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돌보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1903년에
예수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이 되고 41살에 순교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11년 만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여기 이 모여 있는 여기가 바로 리니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난 그 묘 곁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애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예수병원 뒤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벨리스크로 되어 있는 요게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의 묘예요. 그래서 호남에 온 7명 중에 제일 먼저 이 리니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7명 중에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참 큰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레이놀즈라는 남자 선교사예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지 호남 복음화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정말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3년 만에 자기 대학을 조기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언어에 탁월해서 라틴어, 불어, 헬라어, 독일어에 능통했다고 하고, 그리고 존스 홉킨대에서 고전어 박사과정 중에 있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만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는 그 얘기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사람입니다. 언어에 천재적인 자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한글을 배워가지고 6개월 만에 한글로 설교를 했대요. 진짜 대단하죠? 언더우드의 주도하에 성경 번역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66권 성경 중에 40여 권은 이 사람이 거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번역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1906년의 신약, 1910년의 구약 번역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주, 군산, 전주, 김제, 영광, 한평, 무안, 남해, 순천 등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1893년에는 그 여동생과 같이 온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전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전주 서문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문교회의 일대 당회장이 이제 함께 개척한 테이트 선교사님이 되고,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한테 바꾸자고 했어요. 당신은 번역을 잘하니까 한 곳에 목회하면서 번역을 하시고 나는 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2대 서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테이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 사람은 거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키우자 해서 1900년에 신흥학교를 만들어서 그 신흥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이따 얘기할 텐데, 그 전킨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전주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전주에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한영 사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들을 돕고 우리나라를 돕고, 그리고 너무 뛰어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1921년부터는 평양의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조선을 떠나기까지 45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며 신학교 교수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 역시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자기가 결혼하고 막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낳은 장남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의 유해가 양화진 묘역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조선에 있는 동안 낳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선교를 하고, 그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분은 여동생과 왔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여동생이 아닙니다. 여동생이 아니라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결혼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테이트입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이고 여동생과 함께 입국을 했고 서문교회를 개척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됐죠. 레이놀드 선교사님께 서문교회를 인도한 다음에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에 75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례 준 사람만 1000여 명.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김제 금산교회가 이분이 세운 교회예요. 김제에 가서 한 부잣집 사랑방에 가가지고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주인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가 어린 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누구냐? 이자익.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 마님이 되어야 될 텐데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대감 마님은 집사가 되는 거야. 집사가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참 훌륭해요. 이 젊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서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자기가 돈을 다 대서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 돼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한국교회에 큰 아름다운 역할을 합니다. 이게 테이트 선교사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과 이 조선에서 만나 결혼한 이 여인의 이름은 뭐냐? 마티 잉골드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 있는 볼티모어 여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선 전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혼으로 왔다가 테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뤘어요. 처음에 왔을 때 처녀의 몸으로 전주에 있는 초가집을 구매해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여들고 여성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 됐어요? 예수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티 잉골드 여사가 예수 병원의 첫 번째 원장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의사로서의 안정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송 예배에서 제가 전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처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티 잉골드 여사 다음에 또 이 의사인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예수병원에 많은 정말 뛰어난 의료진들이 이 지역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서울의 광해원이라고 첫 번째 근대식 서양병원인데 예수병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두 번째예요. 그리고 호남에 한 명만 더 할게요. 호남의 7인 중에 이 사람은 전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전킨 선교사. 이 전킨 역시도 젊은 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강연에 깊이 감명을 받고 조선의 선교사가 절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생을 결정해요. 약혼자와 결혼을 합니다. 6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에 언제 들어왔어요? 11월에 결혼하자마자 들어온 거예요. 아내와 함께 어디에? 군산에 터를 잡습니다. 1895년 의사였던 두류 선교사와 함께 짝을 이뤄서 병을 치료하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월명공원 근처에 초가집 2채를 사가지고 진료소를 차리고 환자를 돌보고 그게 나중에 또 병원이 돼요. 송영도 김봉래라는 이 호남 지역의 첫 번째 세례자들을 키워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1896년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모인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그게 뭐냐? 11월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개복교회가 됐어요. 군산 개복교회 아시죠? 그리고 일본이 개복교회가 점점 커지고 늘어나니까 몰아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구암동, 군산 구암동에 이사를 해서 그 군산 구암동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가 또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군산 구암교회예요. 그리고 성도가 증가하면서 또 성도들이 모이면서 직영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 전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님은 기독교 인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남학생들을 모으고 젊은이를 모여서 가르치다가 그 학교 이름을 영명학교라고 이름하고 그것이 지금 군산 제1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 아내인 메리 여사는 여학생들을 모여서 가르치면서 그 학교를 여기 있는 것처럼 멜보린 여학교라고 했는데 그 여학교가 지금 군산 영광여고가 되죠.
그리고 이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배를 타고 섬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쇠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전주 선교부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전주 서문교회에서 좀 안식을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문교회에서 또 어떻게 했느냐, 결식 아동을 돕고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과로로 1908년 1월에 43살의 나이로 장티푸스 전염병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킨 선교사가 안타깝게 가족을 남기고 떠났다는 소식을 미국 선교부에서 듣고 그 전킨을 기억해달라는 뜻으로 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이 울릴 때마다 전킨을 기억해달라, 복음을, 그가 전한 복음을 기억해달라고 해서 그 종을 가져와서 지금 서문교회 가면은 종이, 큰 종이 하나 달려있죠. 그게 전킨이 세상을 떠난 것을 기억하며 미국에서 신앙인들이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 조선 선교부는 전킨 선교사의 이 업적과 놀라운 헌신을 잊어버리지 말자, 특별히 그가 젊은이들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기념하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자, 전킨을 기념하는 전킨 기념학교, 학교. 그래서 뭡니까? 전킨을 기념하자 해서 기전학교를 세워요. 그게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 기전학교, 그게 다 전킨 때문에 생긴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내 메리는 군산에서 영광여고를 만들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전주로 와서 남편이 세운 전킨에 기념하는 기전여학교의 일대 교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양성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셋도 죽었어요. 큰아들 조지 2살에, 또 시든이라는 아들 2달 만에, 프란시스라는 아들은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충격에 이제 선교의 사역을 접고 자기 남은 자녀들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전킨 선교사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전킨, 한국 이름은 전위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국멀에 묻어주세요. 국멀은 지금 구암동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세운, 구암교회 세운 국멀. 나를 국멀에 묻어주세요. 나는 미국인 전킨이 아니라 조선 사람 국멀 전씨, 전위렴입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전킨은 구암동에 매장이 되고 그가 이장이 돼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선교사 묘역 중에 첫 번째가 그 처녀 선교사, 두 번째 가운데가 바로 전킨 선교사의 묘예요. 그리고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조그마한 돌 3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예요. 자기 아내와 함께 낳은 자녀, 요거. 그래서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를 기억하는 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막 작은 글씨가 써 있지만 이 기전 여학교 출신의 많은 지도자들,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등용이 되는데, 그 중에 진짜 버려지다시피 한 아이가 기전 학교를 통해 배우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유학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이고 또 여성 리더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임영신. 그 임영신이 자기가 나온 그 학교를 기억하고 자기도 인재를 키우고자 서울에 세운 학교가 지금 우리가 아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이 전킨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이분은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며느리 2대 언더우드죠. 2대 언더우드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세운 경신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3.1운동 때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다가 추방돼요. 추방됐다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또 6.25 전쟁 때 다시 돌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전쟁 고아들이나 전쟁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과로사로 61세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아내는 조금 더 먼저 떠나요. 아내는 연희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6.25 전쟁 직전에 서울에서 1949년 3월 17일 공산당원 젊은이가 쏜 총에 아내는 먼저 순교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3대 언더우드, 삼형제. 군복을 입고 있죠.
다 우리나라 목숨 걸고 6.25 전쟁에 참전을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이 한 분은 언더우드 3세 원일한,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사다가 여기 특별히 한남대와 배제대를 설립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언더우드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전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가면 언더우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묘가 있어요. 가족들 묘.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족묘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스토리들이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쳐 왔어요. 특히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막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우리가 무엇이다? 순교의 열매예요. 순교의 열매. 이것을 어떻게 하자?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우리나라의 급반전, K컬처,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나? 어떻게 문맹, 질병이 퇴치되고 신식 교육이 일어나고 차별받고 미신에 눌려있던 그 사람들이 의식이 개선돼서 이런 나라가 됐냐?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미랄처럼 썩어지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선교사님을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가라 하신 사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가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선교에 어떻게 하자? 선교에 어떻게 하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선교의 영적인 보급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꼭 내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하려면, 총을 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도 있어야 되고 실탄도 있어야 돼요. 즉 뭡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연금 하시죠? 선교연금 하시죠? 선교연금 하세요. 좀 선교헌금 하세요. 그리고 선교헌금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세요. 가끔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하세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선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이 가게 될 텐데 전에 들은 거하고 실제 가서 본 거하고 달라요. 거기 가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진짜 배부른 소리 하며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다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야 산다. 살리면 산다. 살리면 살리시다. 이것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생존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면 그 살린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나도 살아요. 이번에도 목사 장로 기도회 다 가봐서 우리 총회 좋은 교회들 모이는데 가봤더니 살아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자기들만 위해서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살리는 교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살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도 누구다? 부름받은 선교사다. 선교사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선교지가 어디예요? 가정, 학생은 학교, 직장인은 직장인, 거기가 다 어디입니까? 선교지예요. 선교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어요? 나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가정의 가정 선교사, 학교면 학교 선교사, 직장이면 직장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냐?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예요. 살려야 살고 살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살린 사람 누구인가? 내가 살린 사람 몇 명인가? 그래요, 권사님. 내가 살린 사람 몇 명일까요? 몇 명이세요? 내 돈, 내 재능, 내 달란트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쌓다가 쓰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돈 벌다가 돈 쌓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흘려보내고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여러분 모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제 끝나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참 아끼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기 이 머리 이렇게 딱 넘기시면 저 말고 미국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저랑 참 친한 목사님이에요. 나름 규모가 있고 동양교회 원로 목사님, 전주 동양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고 저랑 친해요. 그 동양교회 우리 박한수 목사님 목회하신다면서요? 근데 한 10년 이상 목회하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형이 단임 목회한다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는데 형의 목회의 목적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나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나는 생명 살리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다. 성도가, 목사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아요?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 주간에 우리가 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고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에 바로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